좋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분위기에서 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뭐 우리가 무식하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은 영의 반대가 무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의 다음 단계가 영인데 이제 이 세속에서는 영적이다 그러면은 뭔가 이 지적인 것에 반대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를 이렇게 좀 업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머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머리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슴은 조금 진정을 해 놓으시고 이제 머리를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있죠. 바벨탑 이야기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바벨탑 이야기는 다 압니다. 영어 공부하다가 짜증나면은 늘 어디로 원망이 갑니까? 그놈의 바벨탑을 괜히 만들다가 말이야. 그리고서는 결국은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도 좀 그냥 놔두시지 뭐. 이 롯데타워도 세우고 뭐 세계적으로 고층 빌딩 우후죽순으로 쓰고 있는데 그까지 바벨탑쯤 세웠다고 온 인간들의 언어를 그렇게 흩으셨는가. 근데 사실 바벨탑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해석은 그 기존의 모든 해석들을 대체하는 해석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은 바벨탑 건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죠. 우리가 이제 이 한국말을 아까 저보고 잘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언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한국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은 전부 다 한국말 못하는 분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비시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우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이 한글 개역 성경 편집하신 분들이 참 한국말을 잘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복을 못 받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복 주세요. 축복하세요가 아니라 복 주세요.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축복은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보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 없는지 모르죠. 자, 얘기가 곁길로 샜습니다. 제가 말 실수한 거 이렇게 좀 커버하느라고.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죠.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면은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딱 그 바벨탑 건설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바벨탑을 쌓자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는 성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다가 탑을 쌓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 바벨이라는 지역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아스팔트가 없으면은 참 우리 이 교통생활이 불편하겠죠. 자갈길을 운전하는 거하고 아스팔트를 운전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근데 그 아스팔트라는 단어가
헬라어라는 거 아십니까? 그 바벨 지역에서 나는 그 역청, 우리말로는 역청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끈끈한 거, 이 석유에서 추출되는 그 모든 그 부산물들, 그거를 헬라어로 아스팔트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게 영어로 넘어가서 아스팔트가 됐고 우리가 그냥 아스팔트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는 그 재료, 석유 제품을 사실은 이미 주전 2000년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역청 아스팔트 같은 그러한 이 건축 재료가 있으니까 사실은 하늘까지 닿는 높은 성을 쌓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만약 모든 인류가 그 바벨에 모여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 탑을 오르내리면서 거기에 다 모여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땅에 인간들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모여 있어야 됩니까?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수단이고 목표는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사실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고 하나님의 벌인 것 같은데 그 징계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벌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다라는 것. 굉장히 역설적인 사건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그 복,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언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다 각각 다른 언어를 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우두머리를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지금 전 지구상에 우리가 한국말 쓰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영어 쓰지 않고 전 인류가 지금 공통의 단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하나의 언어를 온 인류가 쓰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의 지도자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이 어떤 하나의 인간이 모든 인류를 통치하는 그 독점을 금지하시기 위한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탑 이야기하고 짝을 이루는 신약 성경의 사건이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세례. 그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난 은사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냥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표현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성경에 이 표현된 기록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함에 각기 다른 말 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방언을 했다가 아니라 다른 말 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충 몇 명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120명 정도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략 120명이었을 거다. 그렇다면은 각기 다른 말 하기를 시작을 했다면은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모인 사람들은 몇 개 국어를 하게 된 겁니까? 예. 120개 나라 말로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 옆에서 하는 말을 이 사람은 못 알아듣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은 못 알아듣고 물론
바깥에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을 알아듣지만 지금 그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에서는 지금 현재 서로 다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니까 그 120명은 이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겁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흩으시는 역사예요. 어떻게? 이제 각자 자기 말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로 다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탑 이야기를 할 때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있지 말아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저도 7,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좀 외람되지 않은데 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통해요. 뭐 설득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헤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때려잡으면 돼요. 두들겨 패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말대꾸하지 마. 너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그러면은 말이 통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폭력.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독재. 그래서 독재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지도자 동지께서 하시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해라 하지 말아라. 네. 다른 말 하면 큰일 나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쥐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뭐 이 정당 저 정당 뭐 각자 정치 성향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하고 다른 정치 성향의 그 어떤 당 대표가 하는 말을 보고 밑에 댓글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아우 도대체 저 입 좀 누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 댓글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원하는 말만 해라.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서로 이렇게 그룹이 다 정당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뭔가 이렇게 뭐 진보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하면 돼요? 진보적인 사람하고. 그런데 난 진보적인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내 가가지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그 사람네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네들에게 뭔가 뭐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개죽음이죠. 장렬한 전사가 아니에요. 개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합니다. 기독교는 뭐 이렇게 파가 나? 기독교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 교파 구분 없이 다 하나라고 해보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언제?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오직 로마 카톨릭 외에는 다른 교파가 존재할 수 없었던 시대, 종교개혁 이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황이 신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 죽이고 온갖 고문을 다 하고.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데모하다라는 뜻이에요. 데모한다. 늘 데모하는 거예요. 늘
이 정책에 나는 반대한다. 이 주장에 나는 반대한다. 나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한다. 그래서 계속 반대하는 거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좋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개혁주의. 근데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든 들이받아야 개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는 굉장히 고상한 척하지만 개혁주의나 프로테스탄트나 결국 따지고 보면 뭐 하자는 거냐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면 안 되겠죠. 안 싸우는 방법은 서로 같이 있지 않으면 돼요. 따로. 그런데 우리 모이는 데에 제가 오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쫓아가서 괜히 막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놨죠. 우리가 신천지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 집회하는데 방해하고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는 신천지가 뭐라고 하든지 알지. 니네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니네끼리 놀고 니네끼리 뭐 누구를 섬기든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있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냐면 바벨탑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바벨탑에 모여있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바벨탑에 모여있으면 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노예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 그런데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이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할 때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말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와 마지막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주신 첫 마디가 있어요. 다들 뭐 성경을 안 보시는데 저를 믿고 제가 가끔 성경 틀리게 얘기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딱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죠. 옛날에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정말로 점수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근데 요즘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선생님이 자기 아들한테 이 종합 점수 더 주려고 나를 지금 물 먹이는 건지. 우리 딸이 그렇게 물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 요즘은 전부 다 선생님이 추천서 써줘서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수시 추천을 못 받아가지고 정시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어요. 수시라는 것은 수시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또 깊은 뜻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도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직 목사예요. 저한테 지금 이렇게 목사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송구스러워요. 전직 목사예요. 왜 전직 목사일까요? 그만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저를 목사님 하고 따라다녔던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실까요? 목사 믿을 거 못 돼. 저한테 당한 분들은. 정말 저는 평생 그 죄책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 성도들에게 했던 수많은 그 어떤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들, 그거를 믿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의 일에 위해. 제가 신학교를 10명을 보냈어요. 저 믿고 신학을 했던 분들 지금도 가끔 욕이 와요. 목사님, 아니 이제는 목사님이 아니지.
박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 인생 돌리도. 저는 답 안 해요. 예. 목사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죄송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님, 친구. 야,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한국 사람들 가운데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누구한테 당한대요? 70% 이상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대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안 당한대요. 친척, 부모, 자식.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세라는 것을 아주 뭐 정확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 다음에 뭐 야, 네 품속의 아내라도 믿지 말고, 이웃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마, 사람 믿지 마, 사람 믿지 마. 누굴 믿어야 돼? 예,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이제까지는 전부 다 귀로만 들으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셔야 돼, 눈으로. 예.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웬 번역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벨탑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성경 번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경 번역이 없이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단 한 권의 성서만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단 하나의 오리지널 원전 성경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인쇄해서 배포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거 꽉 쥐고 독점할까요? 독점할 가능성이 높죠. 왜? 돈이 되니까. 뭐든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면 그것을 독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성서공회에서 막 성경을 그냥 뭐 무료로도 나눠주고 막 전 세계에 이렇게 배포를 할까요? 그래도 손해 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이 번역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이던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히브리어로만 읽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딱 히브리어 성경이 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번역된 성경들은요, 이건 다 가짜니까 오로지 히브리어 성경,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모든 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로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제 팔자가 바뀌어요. 여기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저 팔자 바뀌어요, 진짜. 이제 성경 읽고 싶으면 전부 다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근데 쫙 한 10,000명 정도가 줄이 서 있어요. 그럼 제가 전부 다 1,000원씩만 받고 읽어줘도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맞나요? 네. 이야, 돈 버는 거 10원 좀 먹게요. 히브리어 성경.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거 그냥 읽어만 주고서도 저는 1,000원씩만, 많이도 안 받아요. 딱 1,000원씩만.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한 700만? 네, 700만 곱하기 1,000원. 얼마예요? 야, 그러면 이제 또 어디가 대박이 날까요? 이스라엘이 대박 나죠.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유학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받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른 언어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히브리어로 주셨지만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말로 언어를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누구도 일해요. 마귀도 일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수없이 이 성경을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안 되는 금서 목록을 쫙 작성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금서 목록이 뭐게요? 그게 성경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화형감이에요. 왜 못 읽게 했을까요? 명분은 잘못 해석할까 봐. 그러면 교황이나 그 당시에 주교들은 제대로 해석했나요? 그렇으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죠. 자기들이 잘못 해석하는 건 노 프라브럼. 근데 평신도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는 매우 프라브럼. 이거는 불공평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거는 아니고 1517년에 대자보를 붙였어요. 위텐부르크 성이라는 그 성 문에다가 대자보를 쿵 하고 붙이고서는 95개 조, 교황의 잘못 95개 하고서 1, 2, 3, 4 쫙 붙이니까 그때부터 그러잖아도 이 교황한테 하고 싶은 말이 다들 많이 있었는데 다른 말 하면 죽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또 이상한 게 있죠. 누군가가 하면은 따라하는 거.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딱 붙였는데 그때 일반 평민들은 감히 따라할 생각을 못하고, 당시 독일은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를 지배하는 어떤 제후, 그 다음에 충청도 이런 식으로 전국이 다 그래서 각 성에 사는 그 제후가 자기의 그 영역을 지배하는, 아마 한 수백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거의 그 당시 독일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하는 제후가 이제 칼 5세라는 사람인데, 칼 5세. 이 사람이 이제 칼 막스 할 때의 칼이에요. 이제 이 칼 5세는 이 모든 지역을 다 통일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제후들은 통일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덩 하고서 이 95개 조항을 붙이니까 이 칼 5세는 통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교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이제 교황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칼 5세가 마틴 루터 얘 누구든지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줄게. 얘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 수배령을 내려요. 당장 붙잡혀 와서 처형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그 수백 개의 그 제후들이 그 중에서 마틴 루터를 돕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프리드리히 1세라는 제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이름이 바르트부르그라는 성이에요. 바르트부르그. 혹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은 그냥 그 미술관만 가지 마시고 그런 데도 한번 좀 방문을 해보세요. 바르트부르그.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 성에 사는 제후가 자기 군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해요. 보호하려고. 그래서 마틴 루터를 자기 성 안에다가 탁 데려다 놓고 농부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마틴 루터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 바르트부르그 성에 약 한 11개월 정도를 이제 마틴 루터가 본의 아니게 이제 갇혀 사는 거죠. 그때 이제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바르트부르그 그 요새를 보면서 야, 이 정도 요새는 이 황제의 군대들이 못 쳐들어오겠네. 그런데 가만 그러고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노래한 그 시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성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작업을 하죠. 야, 이제까지 우리가 이 단 한 사람, 교황이라는 단 한 사람의 종노릇을 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문서로 배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가. 근데 이게 웬일? 그 당시에
또 한 가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요. 바로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을 해요. 이 인쇄술은 어느 정도냐면 자동으로 딱 이렇게 문서를 잉크 딱 칠해가지고 넣으면 착착착착착착 해서 문서가 인쇄가 되는데, 사실은 마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 그 대자보를 붙였을 때 옛날 같으면은 그 대자보를 다른 데다가 알리려면 손으로 베껴 써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마틴 루터의 이 95개 조항 그 이 대자보가 인쇄가 돼가지고 한 달 안에 전 유럽에 퍼져요. 그만큼 이 인쇄술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틴 루터가 목격을 했으니까 옳지! 그러면은 뭐를 활용하면 되겠다? 이 인쇄술을 활용을 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배포하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물론 교육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아는 것처럼 라틴어를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독일어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갇혀 있는 동안에, 농부로 변장을 하고 사는 동안에 성경을 번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 번역의 이 역사를 보면은 화려하게 잘 나가는, 뭔가 이 대학에서 막 이게 교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복장으로 온 것도, 이것도 사실 컨셉이에요. 이게 드레스 코드예요, 드레스 코드. 마틴 루터스럽게, 도망 다니는 마틴 루터스럽게. 사실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하려면은 좀 넥타이도 매고 정장에 이렇게 좀 머리에 기름칠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번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마틴 루터는 저보다 더 추한 몰골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게 이제 1521년입니다. 1521년에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구약은 아직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할 때 이제 원칙을 세워요. 어떤 원칙을 세우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틀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라틴어를 독일어 그대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옮기려면, 자, 이제 여러분 영어로 How are you?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거기 안녕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How are you에 한번 단어장 찾아보세요. How are you? 그러면 how 단어에서 찾으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그 다음에 비동사죠. 비동사의 뜻은 있다 또는 이다. 그 다음에 you, 너, 아니면 당신. 그러면 how are you? 이거를 그대로, 사전의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당신은 어떻게 있니? 또는 당신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번역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야, 이 히브리어 단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야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다윗 왕이 또는 이 사울 왕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때 맹세컨대 사울 왕이 그러죠. 내가 맹세컨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리라. 내가 맹세코 다윗을 죽이리라. 또 다윗이 나도 맹세코. 그래서 성경에 맹세코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하이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하이는 생명, 삶.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여호와.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심. 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여호와의 사심, 나는 너를 죽인다. 이상하죠? 이게 언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언어를 우리가 뭔가 번역을 한다라고 할 때 아주 글자
그대로 옮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무식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정말로. 그래서 간혹 이 성경 번역 이렇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직역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직역성경. 참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도 허쉬예요. 근데 죄송해요 목사님.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도는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거는 좋아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게 바벨탑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럼 무엇을 옮겨야 돼요? 의미를 옮겨야 돼요. 의미. 지금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How are you? 했을 때 이 말은 지금 인사라는 그 의미를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안녕 해도 되고 잘 있었니 그래도 되고 어떻게 지내 그래도 되고 굉장히 안녕하세요라는 그 한 가지 표현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그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How are you의 의미가 인사다라는 그 의미만 기억을 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말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 잘 있었어? 안녕? 또는 뭐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유 보고 싶었어. 그럼 how are you 하고 보고 싶었어 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만. 이게 이제 이 번역에서 굉장히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렇게 직역을 완전히 무시를 하면은 그러면 원저자의 의도는 어떻게 되느냐? 네. 사람이 쓴 책을 그렇게 막 마음대로 번역을 하면 아마 저자가 화를 낼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게 목적이시지. 그 증거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 미워하는 거 살인이야. 근데 여러분 그 구약성경 10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미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 신경 쓰는데 뭐가 도대체 살인이니? 야, 미워하는 것도 살이야. 예수님은 아예 지금 다른 쪽으로 이 의미를 해석을 해나가시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하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게 뭐냐면은 과연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번역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다. 그다음에 이게 뭐 언어를 잘못 이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법적인 것, 언어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언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히브리어 단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알파벳만 좀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히브리어 단어를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세상 없는 고대어라 할지라도 요즘은 조금만 조사를 하면은 그 의미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틀렸다,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 사전도 없고 그 다음에 자료도 없고 그러던 시대에는 가능했을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뭐가 문제냐? 과연 얼마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그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자, 이제 엄마와 우리 한국말 한번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그 황산벌 전투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영화, 수준 낮은 영화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끔 봐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죠. 거시기. 전령이 와가지고
이 백제가 이제 전라도 지역이고 신라가 경상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라의 정탐꾼이 백제에 가가지고 이제 몰래 무슨 말을 하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작전 회의를 하는데, 야, 거시기가 말이요, 거시기 혀서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단께. 그러니까 이 신라의 간첩이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거시기만 하던데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쵸? 예. 근데, 거기에 뭐, 죄송합니다만, 호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 요즘도 거시기라는 말 쓰잖아요. 아유, 참 거시기혀. 그러면, 뭐, 어떻단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아, 그렇구만. 진짜 거시기 하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어쨌다는 건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칠 때, 직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he says 거시기, she answered 거시기 is. 그러면은 이거는 번역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그 연세대학교에 이제 외국인 진료소라는 데에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연세대학교 외국인 진료소 소장이 유진 벨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결핵 퇴치 운동을 하셨던 분의 손자예요. 그런데 완전히 미국인이죠.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어디로 가려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제가 94년도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영어를 잘 모르니까 이제 한참 이제 이 미국인이니까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온갖 영작을 머릿속으로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서 I'm going to Israel. 그랬더니 아유 편하게 한국말로 혀. 그분이 전라도 순천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순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을 하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오신 분인데, 지금도 아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 잠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자네는 TK요, PK요? 그러고서는 또, 야, 근데 말이야, 자네 이스라엘 가면은 정말 조심혀. 아무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그냥 뭐 온갖 얘기를. 그분이 만약에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이제 호남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시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봤는데 참 거시기여대. 그럼 어머니가, 그래? 거시기였다냐?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는 이제 뉘앙스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딸은 지금 와가지고 교통사고를 봤는데 사고가 되게 심하대.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 누가 죽었대?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영어로 들을 때는 두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자, 이제 우리의 거시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면서 참 갈등을 느끼실 때 많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진짜 거시기예요. 진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뭐 많이 들어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떡하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가 이르기를, 예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마태복음 2장 제일 끝에 선지자가 이르기를 저가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리고서는 성경에서 친절하게 밑에다 각주까지 달아놨어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나사렛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다.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도 안 나오고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가서 사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태 기자는 그렇게 철석같이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 야, 그거 이루려고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셨다. 이사야서 11장 1절 아마 죽을 때까지 찾으셔도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약에서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 그거는 메시아의 혈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의 혈통에서 뭐가 날 것이다?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넷제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넷제르.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이 이제 메시아의 혈통에서 넷제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그냥 나사렛 그러지만 현지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면 나스라트예요. 나스라트. 이 넷제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왜 난데없이 넷제르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예수가 곧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구나 라고 마태복음 기자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인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용을 70인역 성서를 인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70인역 성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도 그냥 이 히브리어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냥. 근데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야말로 헬라어로 가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나뭇가지. 그런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군산에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네. 여기는 안 계시죠? 스텝 외에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뭔가 이 외국어를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고유명사인가 아니면 보통 명사인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를테면은 지금 넷제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넷제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가지, 나뭇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제 이름이 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에 한자 의미가 있죠. 자, 용, 그러면 무슨 용일 것 같습니까? 예, 용. 그 다음에 심을식. 그래서 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용식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그냥 대문자로 용식하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은 용을 심은 사나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과 마태복음 2장 사이의 관계예요. 이거를 다른 번역, 헬라어 번역에서는 그냥 그 의미 그대로 나뭇가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마태복음 기자는 그것을 고유명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넷제르, 나스라트. 예.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죠?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이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번역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유맨 바이블은 그야말로 원뉴맨이에요. 하나의 새 사람. 누가 하나의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실현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 구약에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시기하게 이렇게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번역이 원유맨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원유맨 번역을 보시면은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말을 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가서를 보시면은,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실 때 혹시 아가서 내용 전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뭐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대부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로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서 이제 그 여인을 끌어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가서 끝에 보면은 계속 솔로몬, 야 솔로몬이 장가를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솔로몬하고 번역을 하니까 문제는 아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그러면 솔로몬이 누가 돼야 돼요? 예, 그 여자가 우리가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솔로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솔로몬 지혜의 왕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사랑 때문에 망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징벌을 내리세요. 사실은 실패한 왕이에요, 솔로몬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겨우 솔로몬에게 비교되는 그러한 존재? 다윗과 비교되는 것은 뭐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솔로몬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원유맨 바이블에서는 이 문제를 마태복음 2장에서 한 것과 반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장에서는 넷제르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사용을 함으로써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를 드러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유맨 바이블에서는 솔로몬을 고유명사로 번역을 하지를 않아요. 슐로모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은 평화가 속해 있는 분, 이렇게 말을 풀어서 번역을 해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번역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볼 때, 야, 이것은 정말 평화가 그에게 속해 있는 분. 그러면 평화가 속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제 단적인 보기를 드려드린 건데, 원유맨 바이블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원유맨 바이블을 딱 받아들었을 때는 저도 허철 목사님한테 계속 투덜투덜 됐습니다. 이거 뭐 저기 이런 거를 번역을 하라 그럽니까? 차라리 제가 그냥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을 할게요, 제가. 근데 아니요. 제가 무엇을 반성을 했느냐 하면, 제가 평생 구약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학자로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제까지 이 구약의 어떤 뭐 역사적인 배경, 구약의 뭐 이 단어의 뜻, 이것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잠깐,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인들한테 구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는 뭐가 기독교인입니까? 예수는 하나님, 그거를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무슬림도 예수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유대인들도 예수 인정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생자.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하고 인정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번역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유맨 바이블은 구약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원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온갖 테크닉을 발휘해가지고 번역을 해나갑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야,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나 하고서 진짜 제가 써놓은 욕이 지금 아직도 잔뜩 남아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닫는 순간 아이코 오마이 갓 그렇군요. 아 그렇지 우리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 정말로 학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구약성경을 보고 싶다면은 그 구약성경 안에서 거시기하게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에게는 신약 성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정통합니다. 왜 정통하냐 하면은 그 주후 1세기, 2세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자료가 의외로 없어요. 요세푸스의 이야기라든지 뭐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한 두세 개 빼놓고서는 신약 성경처럼 뭐 바리새인에 대해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볼 때에는 되게 우스워요. 마치 갓 쓰고 집신 신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맨 것처럼 느껴요. 왜냐? 예수님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철저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유대의 랍비라기보다는 뭐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이 민감한 사람들한테 유대의 랍비가 아니라 이 아테네의 철학자 같은 소크라테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거 되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중간에 포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헬라적 사고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가 그대로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가 그대로 유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그 헬레나이제이션, 어떤 그 헬레니즘 문화가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옷은 이 유대인의 옷을 입었지만은 어떤 이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대적 얼굴 자체가 유대인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은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얼굴이 구분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유럽에서 온 사람. 아, 저 사람은 미국에서 온 사람. 아, 저 사람은 유대인. 우리는 딱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뭐 동남아 사람 구분되죠.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인지 필리핀에서 온 사람인지 몽고에서 온 사람인지 대충 구분되세요 안 되세요? 네, 뭐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대충 구분되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절대 구분 못해요 우리. 근데 우리는 뭘로 구분해요? 뭔가가 다르죠.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가 달라요. 그게 똑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 이렇게 뭔가 유대인인 것 같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볼 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 모든 방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헬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유대적으로 복원을 해야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맨 바이블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헬라화된 랍비가 아니라 정통 유대의 랍비로서,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뭔가 바리새인들하고 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랍비로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의 선생으로서 논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또 그 영어로 된 원유맨 바이블을 우리 한국말로 옮겨야 하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이 출판사는 시간이 돈입니다. 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거는 뭐 완전히 기하급수. 근데 이제 저희는, 여러분 요즘 뭐 통섭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통섭. 근데 그 통섭이라는 단어는 1993년 이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그거는 최재천이라는 이화여대 생물학과 교수가 이 윌슨이라는 작가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옮겨야 되는가, 석 달을, 그 한 단어 때문에 석 달을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단어가 통섭이라는 단어예요. 통섭. 이게 번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책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영어를, 이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영어로 옮기고 그 영어를 우리 한국말로 옮기는 작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딱 한 구절 이렇게 컴퓨터에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0시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 뭔가 계시가 오기 전에, 우리말로 뭔가가 탁 떠오르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신앙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지금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목사님 생각만 하면 참 예, 죄송하기 이를 데 없이 이게 저만 행복하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예.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원유맨 바이블에 이제 저는 이제 구약 담당이니까 구약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 성경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순서 다른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지 모르겠죠. 근데 그 순서는 성경 각 권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성경의 이 분류 방식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예, 이제 마지막이니까 말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라키는 히브리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angel, 천사, 또는 이렇게 누구 보내는. 어쨌든 그러면 그 말라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예. 말라기 제일 마지막 구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4장 제일 마지막 절. 네. 자, 은혜스럽습니까?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구절은 뭐로 끝나느냐 하면은 저주로 끝나요. 이 땅을 저주할 것이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바로 넘기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텐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죽어. 이런 어떤 그 신구약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서 전통은 제일 마지막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죠. 역대하 36장 제일 마지막 구절. 네. 예, 제일 마지막이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서 휘리릭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고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 은혜스러우세요? 자, 기독교의 성경 분류가 은혜스러우세요?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가 은혜스러우세요? 유대인들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야, 내가 이 땅 저주할 거야. 그리고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 이제 그것도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누구든지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그리고서는 마태복음으로 탁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서 이방의 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소개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정말 자연스럽죠.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야, 참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났는 거 아니? 번역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성서를 주실 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유대교의 미드라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큰 돌을 세우고 이렇게 계명을 적으라 그러실 때 거기에 72개 언어로 번역을 적게 하셨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방 민족들이 보고서 아이 싫어, 우리 그런 거 어떻게 지켜, 안 지켜 하고서 다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로만 그 계명이 남게 됐다. 이게 이제 탈무드의 해석이에요. 네, 미드라시에. 예, 되게 그 나중에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뭐 뭔가 어떤 그 신화 속에 사실은 진실이 숨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애초부터 뭔가 번역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대인들이 성서를 독차지했어요. 뭐 이방 민족들이 계명 지키기 싫다고 거부했다라는 명분으로. 그랬는데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살았어요? 7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한 게 36년인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 태어나셨거든요. 지금도 일본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숫자 셀 때 절대로 저기 1, 2, 3, 4 안 세세요. 으찌니. 그 다음에 자, 36년을 살았는데도 그 정도인데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공용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최초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0년에 짜잔 하고도 전 세계를 통일하는데, 물론 중국까지 온 건 아니지만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다 통일을 하는데, 영토만 통일을 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일을 하냐면 언어를 통일을 해요. 전부 다 헬라말을 써라. 그리고 전부 다 헬라 복장을 해라. 전부 다 헬라식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영어 써야 되니까 무슨 니즘이에요? 아메리카니즘. 다 햄버거 먹고 다 코카콜라 마시고 다 영어. 헬레니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얘네들이 아무데나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지역에 흩어져 살아요. 그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 가장 유력한 도시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모여 사는데, 오늘날의 미국 유대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언어를 써요? 헬라어.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서를 또다시 뭘로 번역을 하냐면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 번역이 아주 고약한 게,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이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분류를 자기네들 멋대로 바꿔요. 그게 지금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바뀐 분류 방식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 순서예요. 물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꾸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왔죠.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이 기독교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황이, 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는 전부 다 무슨 말을 써요? 로마어. 그거는 이제 라틴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로마어 번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성 제롬.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훌륭한 게 뭐냐 하면은 구약, 이 신약 성경은 뭐 당연히 이제 그리스어에서 번역을 했지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번역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히브리어를 배워요. 개종한 유태인한테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이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직접 라틴어로 옮긴 게 불가타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해요. 15년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동굴에서 살면서 15년을 번역을 하는데, 15년 동안 뭐 먹고 살았을까요? 밥 먹고 살았죠. 근데 그 밥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글 쓰는 거 요즘은 일도 아니지만은, 옛날에 책을 쓴다라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성경 한 권 만드는데 양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정도 사이즈 성경 한 권 만드는데 양이 몇 마리 정도 필요한 줄 아세요? 200마리 필요해요. 양피지 만들려면.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양 시세가 한 마리에 3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마리면은 얼마예요? 3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6천만 원. 600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그 양피지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다음 예. 그다음에 그 잉크는 15년 동안 자기가 먹고 살고, 그다음에 양가죽 구하고, 그다음에 그 잉크 구하고, 그거를 누가 다 지원을 했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황이 15년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성서가 불가타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카톨릭에서는 그 성서를 써요. 물론 요한 바오로 2세 때 이제 그걸 다시 개정을 했어요. 현대 라틴어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롬은 이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서 그 순서를 안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지금 순서가 여전히 그리스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번역을 한 건 좋지만 말만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정신을 가져와야죠. 성경의 순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는 성경을 딱 세 수로 구분을 합니다. 토라, 느빔, 케투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룻기,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거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밑으로 가야 돼요. 케투빔으로. 다니엘서도. 다니엘서가 히브리어에서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거룩한 문서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뭔가 굉장히 이게 생소할지 몰라요. 그 순서를 갑자기 확 바꿔버리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말라기로 끝나는 거하고 역대하로 끝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 원유맨 바이블은 이 순서를 히브리어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 다음에 신약의 그리스도를 정말 거의 완벽한 유대인으로 묘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뭐 이 원유맨 바이블이 다른 번역을 대체하는 번역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들 다 훌륭해요. 우리 한글 개역개정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뭐 킹 제임스 버전 다 훌륭한 번역이에요. 모든 번역들이 다 훌륭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느냐, 그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이 성경 번역은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못을 박을 때는 망치를 사용을 하고 철사를 구부릴 때는 펜치를 사용하는 것처럼 정말로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그야말로 이 원유맨 바이블이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심상치 않죠. 트럼프가 얼마 전에 막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옮기고, 이거는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킨 거하고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제롬을 통해서, 또는 킹 제임스를 통해서 오늘날 또 우리에게, 제임스를 통해서 오늘날 또 우리에게